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임에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복되며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다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6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3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3절과 4절만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또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진 3절과 4절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짐을 지게 되면 우린 다 구부러지게 되고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짐승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일로 인하여서 그 짐을 대신 지시는 이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말씀을, 멍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을 유심히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나가게 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여,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일을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였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으로부터 들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맨 앞에 먼저 샤마, 들으라, 나로부터 들으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집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때 집이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로 만들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전에 남아있는 자여,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요, 남은 모든 자라는 소위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쉐리트라고 하는데요, 쉐헤리트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쉐헤리트는 쏴아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게 되면은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10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10형제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모르는 그 상태,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그곳에서 살아나서 그들을 향하여 양식을 주고 있는,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형제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 무지.
자기들의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10형제들이 지금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가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 10형제와 그리고 11형제 전부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 요셉과 해우를 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5절 이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7절은 바로 요셉을 그들이 구덩이에 던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구원으로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여기서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7절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여 읽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 10형제로부터 나오게 되는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이 구원이다라고 이 그대로 읽게 되면은, 아니 그냥 그들의 생명 하나가 보존되는 것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7절은 좀 이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기도 하시고요.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씨를 내리고 후손 4대 자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딘가 번역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여 원문을 들여다보니 원문의 본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7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것은 얼굴이에요. 당신들 얼굴에 대하여, 당신들 얼굴에 대하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앞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 혹은 남겨진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남은 자들은 들으라는 거잖아요.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그 세상 안에 두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위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고자, 당신들을 위하여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하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걸 뭐라고 했냐? 보존하게 한다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존하다.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보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야 동사니까 그냥 있게 하는 거예요. 즉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들의 그 악함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일을 통해서 내가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는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그 세상 안에, 여기서 세상은 아니고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다가 남은 자 하나를 두시기 위하여 갖다 놓으시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그 남은 자를 갖다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들 형제들 11형제, 베냐민까지 포함하고, 베냐민을 일단 빼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10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를 남겨놓습니다. 형제들 생각에는 그는 세상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남겨놓았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어디다 갖다 넣으셨냐? 이 세상 안에라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세상이기 때문에 하하레츠, 그 땅, 그 성전 안에다가 두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두셨느냐?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살아나게 하려고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군지 알겠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관할한 자죠. 양식을 주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어떤 사람들에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 구원자 되신, 본문에서는 요셉이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은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형제들이 구원받아 남겨지죠. 그들이 남겨집니다. 남겨지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누구? 요셉으로부터. 바로 누구? 그 남은 자로부터 양식을 얻어 살아나게 되고요. 그 양식을 주는 또 그는 보복을 하거나 그들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자가 되니, 그가 우리에게 씨를 준, 즉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준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은 자,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참된 말씀이라는 생명을 주는 양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들은요 다 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남겨지는 이야기, 이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쏴아르라고 했었죠. 쏴아르라는 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은 비가 많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물이 쏟아져 내려서 이 세상을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다 차고 넘쳐서 높은 산까지 다 잠겼을 때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코에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다 생명을 갖고 있는 건 다 죽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상한 게 있죠.
아니 물이 왔는데 땅만 덮었는데 공중의 새까지 왜 죽는 건가? 뭐 혹자들은 공중의 새들도 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생물,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남았다고 하나요? 바로 그 방주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남겨지죠. 바로 40장 45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자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렇게 남겨지죠. 따로 떼어지거나 분리돼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 저주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 나와지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남겨진 자, 남은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에게 그들을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 혹은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남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가 무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의 길들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결정과 혹은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3절 46장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게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자,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배에서, 태맨인데 이거는 태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쌍태로 있었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그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내게 안겼고,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을 것이라고 하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를 쓰시는 겁니다. 어떤 걸 비유를 쓰시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걸 놓고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죠. 자,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를 처음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그의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가 이렇게 품에 안고 그를 어깨에 메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어미의 그 배에서 나올 때 그리고 어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품어진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의 어머니,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 그때 내게 안겼으니 이때 나라는 하나님이 그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냐고요. 비유죠. 내게 안겼고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여기서 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태가 아니고요. 렉햄이니까 긍휼입니다. 락함, 긍휼을 얻다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그 내게 안겨서는 내가 그에게 주는 자비. 자비라는 건 뭐예요? 젖을 물리는 걸 자비라고 합니다. 생명을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핏덩이 막 낮은 거를 그냥 버려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머니가 그 손으로 안아서 젖을 물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찾아오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면은
태에서 남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여 당신의 긍휼로부터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들은 내게 업힌바 됐다라고 합니다. 이 업힌바 됐다라는 것을 낫사라고 합니다. 들어 이렇게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더 나아가서는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다 늙어 죽을 때까지도 너희들은 나로부터 긍휼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로부터 이 자비를, 사랑을 얻어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업고 다니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신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어깨에 사람이 지어지는 멍에를 메고 그 위에다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것을 내가 그 결박을 끊어 없애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을 거야.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너희를 내 것으로 취하신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남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느보와 그리고 벨이라는 이 세상 신들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 남겨져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다 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끝에 4절 끝부분에 내가 품어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품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업힌다는 말도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희를 노년 백발이 희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었은즉 너를 또 업을 것이요, 또 내가 품는다. 그러니까 업고 품고 업고 품고가 서로 반복되어 총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때 업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어깨에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등에 올려놓거나 이걸 낫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품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뭐 가슴에 품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발이라는 뜻으로 이건 짐을 지다라는 거예요. 이 짐을 등에 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그 생명을 살려내서 그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만큼 자라나게 되고 사랑굿이라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렇게 품고 짊어지고, 너희는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너희를 아무도 짊어지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짐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마지막 끝에 4절 끝에서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라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하여 내리라는 말인데, 이 말라트라는 말은 뭐 탈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래 escape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일이 있네, 빨리 와서 도망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누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탈출하여 다른 데 막 가려고 하잖아요. 다른 데 병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탈출해 나가야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escap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말라트는 반드시 살기 위하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는 내가 죽는 곳이구나, 여기 있으면 내가 끝이 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떠나 나오는 걸, 도망쳐 나가는 것을 말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쳐 나오는 이 말라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에 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너희를 내가 이렇게 업고 품고 업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45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내가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르면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도 그들은 허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한 지식,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허무한 인생을 살아낸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말을 얼핏 읽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리까? 그렇다면 이 말은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산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죽어야 우리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 건져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혹은 우리를 살아있다라고 규명해주고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자리, 그게 이제 세상인데요, 거기에서는 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자들 중에 자신에게 임하여 있는 사망,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은 바로 여기가 사망의 자리였구나, 나는 여기에서 빨리 건져줘, 도망쳐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여기는 스월이었구나, 여기는 깊은 구덩이요, 땅속이요, 지옥이요, 물 없는 곳이요, 심해와 같은 깊은 심연의 바다였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 있음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죽어야 자기의 영혼이 건져짐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건져지리까라는 말이 말라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태에서 돛이 지어지고 그리고 태어나서 백발이 되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어가 말라트입니다. 바로 탈출하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자리에서 탈출해 나오는 거냐? 바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는 영원히 버려진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듣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찌 이와 같은 어두움 속에 계속 놔두셔야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이루는 곳에서 내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 자기의 자리에 어두움을 보고 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봤을 때 거기서 그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부르짖고 시작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사용하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외쳐지게 되죠. 우리 주님의 소리를 통해서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십자가 가상 칠원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버려져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실 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이가 이 세상에 지금 없는데, 당신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나는 없는데 언제까지 나에게 당신이 침묵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이 지어놓은 헛된 성전,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성전에 버려져 있는 나에게 당신이 빨리 그 영, 당신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도피 떠나가고 탈출하고,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그 애굽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나를 나가게, 그걸 말라트, 도망가게 혹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와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려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버림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참 생명을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려고 지금 나를 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외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드디어 한 발 한 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탈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땅, 바로 거짓된 돌성전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그런 땅이었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 아, 여기는 나를 구원할 그 의인이 있지 않구나,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성도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시는 그 의인, 그 남은 자, 나에게 남겨놓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당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서 내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준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던 롯을 두 천사가 가서 구출해 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악한 땅이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소돔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그 두 천사가 롯과 그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사이들까지 다 그 성을 떠나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 천사예요. 두 천사들이 그들을, 그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때 도망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17절에서 말하죠. 이 단어가 오늘 건져내다, 구원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망하다 혹은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망하다라는 것은 거짓된 곳에서 심판받아야 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서 도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도망하여 나오면은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참된 곳에서 도망하여 나오면 그건 멸망과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도망 나와야 되는지, 떠나야 하는지가 그에게 구원인지 아니면 진노인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망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저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까우니 하서 다른 성읍 하나를 얘기합니다. 도망하라 하라 할 때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디로 탈출하여 들어가야 될 성읍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 줍니다.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은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은 성읍에 가서 그렇게 안전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가 지금 평안을 줄 수 있고 모든 게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큰 성에 들어가야지 군사도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달랑 자그마한 성, 소알성이라는 곳인데요. 여길로 지금 피하게 해달라고 갑자기 롯이 가던 길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 성읍만이 이 롯을 살려내는 성읍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성읍만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대신 주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다시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읍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멀지도 않은 곳에 가깝고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곳에 어떤 성을 주냐? 작고,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별로 띄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이런 걸 원하지만 작은 것, 그리고 가까이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작으니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성읍만이 내가 escape, 바로 말라트하여 도망가서 그 성읍에서만 나를 건져내게 될 것이며 나는 그곳에서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롯아,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들었은즉 하니까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그 성읍은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럼 거기로 그냥 들어가라 라는 아무 문맥 없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걸 소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원이 아니고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담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곡되면 데베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전염병이라고 하죠. 뒤틀리고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이 아닌, 롯은 지금 어떤 말을 갖고 있는 자였냐? 이 소돔성 안에서 온전한 말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려주는 사실이 이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롯이 그들에게 대접하는 이야기인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 돌이켜 그 집으로 두 천사가 들어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그것들을 먹여요. 그 두 천사에게. 아니, 손님을 대접할 때 누가 무교병 맛없는 떡을 먹이겠냐고요. 그 말은 이 집에는 누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알지만 12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주를 주실 때 7일 동안 너희들의 집에서 결단코 조금도 한 톨이라도 무교가 보이지 않게 하라, 이스트가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롯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참되신 일곱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이 집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 누구? 뭐 집안이 아니라 롯이라는 그 안에는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 그러니 유교, 거짓된 세상의 누룩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소알성이라는 말도 하게 됐던 것이며, 그 작고 가까운 사람의 눈엔 다 별 볼 일 없어 버려진, 바로 그게 뭡니까? 성전의 건축자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를 떠갖고 왔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니까 쪽쪽 이렇게 치잖아요. 정을 해서 쪼가리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게 바로 건축자의 손에서 깨어져 던져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늘 있는데도 그게 귀한 것인지를 몰라 그냥 버려 밟힌 바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소알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놓고 두 천사가 말하는 게, 내가 이제는 아는구나. 롯아, 너는 아는구나. 롯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걸 아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도 들려져야 합니다. 롯처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소원이 아니라 너는 참된 생명의 말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소원이라는 걸 좀 지우시고요, 여긴 다바르라고 그냥 써놓으세요. 여러분의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원을 들었은즉 하니까 귀로 들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두 천사가. 이때 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낯쌉니다. 오늘 본문에서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두 번 말 나오죠. 내가 너가 태어났을 때 내가 업었다. 그리고 내가 노년까지 내가 업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낯싸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무슨 말이야? 그냥 들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진리의 말이니 너는 그 진리의 말 하늘이 된 말, 그 하늘에서 내게 주신 그 말로 이게 들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성읍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성읍.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이 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작은 성이며 여기로 도피했으니까 도피성이겠죠.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말라타라고 합니다. 그리로 속히 말라타라. 도망가라. 이스케이프하라. 그곳에만 구원함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그 도피성에는 바로 도피성 제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빨리 들어가라. 그가 너를 속죄하게 해줄 거야. 그가 너를 구원하게 해줄 거야. 그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낫사라는 단어에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용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듣게 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속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참된 영혼들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는 능력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낫사,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용서받는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내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이 소돔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편안하게 그 나라를 향하여 너는 걸어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소알이라고 하였더라. 소알은 작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들어간단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죠. 거기에만 뭐가 있다고 합니까?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 가운데 거하는 23절부터 28절까지의 소돔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죠. 그때 29절 끝에서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끝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소돔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바로 앞장이 18장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이 세 천사가 자기 집을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고 어디로 가냐면 소돔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소돔으로 향한다는 게 18장 16절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갑자기 나오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그 소돔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의로운 자,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의로운 것을 이루시는 그 베냐민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 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말하죠. 의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뿐이십니다. 그 의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죠. 이 세상에 의인 없음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이 이렇게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50명만 있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거죠? 이때 용서가 바로 아까 그 소원을 잘못 번역한 거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낯산데 들어 올리다, lift up 혹은 carry 하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하다라고 이게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져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탈출, 소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계속 말합니다. 26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의인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의인 없는 그곳에 의의 도성, 의인이 거하시는 그 도성인 작은 성 소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낫사라는 단어는요, 내가 지은 죄와 악과 죄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의 삶의 욕심과 세상을 지향해서 하나님 없음의 자리가 더 편하니까 그것을 지향하여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무모함과 완악함, 그거를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그 죄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지어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벨과 느보라는 우상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46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carry, 낫사할 수 없다, 들어 올릴 수가 없다. 뭐만 들어 올릴 수 있느냐? 너희의 그 죄를, 너희 안에 있는 진리의 거룩한 말씀인 다바르가 생명의 말씀 너희에게 계속 공급해 주므로 그 말씀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용서받은 허물없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으시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낫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 형제인 하벨을 쳐서 죽인 그 사건, 그래서 그에겐 피가 묻어 있어요. 그걸 죄벌이라고 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가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무거운 짐, 이가 스스로 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죽습니다. 질 수도 없어요. 이때 지다라는 단어, 내 죄를 내가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는 상징이잖아요. 죄는 추상적입니다. 어디에 뭐 지는 게 아니죠. 그럼 심리적 압박감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 안에 갖고 있다. 나는 사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고 핸들하고 끝까지 가서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지다가 낫삽니다. 이것을 질 수 없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놓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질 수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지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한번 지어볼게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 물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이 바다를 물로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이에요.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를 몰라,
내 옆에 가까운 곳에 은혜는 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잡을 만한 은혜들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소알 같은 은혜, 그 그리스도라는 은혜는 사람들이 잘 발견을 못합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짐을, 죄악의 짐을 당신께서 들어 올려버리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7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있은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떠오르다가 났어요. 그럼 이게 방주가 그냥 단순히 물에 이렇게 떠올랐나 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단순히 그린 것이 아니겠죠. 방주는 뭡니까? 죄악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태바, 완성된 말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그 방주라는 겁니다. 방주는 코페르나무로 짓게 하죠. 왜? 카파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하는 나무예요. 이거는 속죄하는 나무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쓴물을 먹고 사망, 죽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런데 그 죽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던져지는 건 죽음을 말해요. 그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죽음을 내줬으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땐 죽음으로 들어오네요. 죽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가 내게 생명 주신 것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물에 떠오르다, 이것은 그가 결국은 방주가 들어 올려질 거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들어 올려질 거라는 겁니다. 어딜로 들려 올려질까요? 마지막에 들려 올려지고 딱 걸쳐지는 데를 갖다가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4절에서 아라랏산에 머무른다고 하잖아요. 방주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방주의 끝이라는 거예요. 방주의 시작은 하늘의 물부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은혜의 백성 노아,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방주는 어디서 끝이 나냐?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저주받은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저주받을 뱀, 그 뱀들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불뱀이 되고 노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들려주실 때 장대에 그 뱀이 매달린 것처럼, 모세가 장대를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느니라 라는 그 장대에 달리는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치는 이 끝, 이 완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낯사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가 들려짐으로 자기도 들려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들려질 때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들려지는 거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들려지네요. 무엇으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말라트 된 자, 그곳에서 거짓된 성전에서 나온 자, 세상에서 나온 자들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 그 집안 아래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두 관원장이 있었었죠. 그 바로의 떡을 굽는 떡 관원장과 그리고 술을 빚는 술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각각 꿈을 꿔요. 근데 이게 꿈이 무슨 꿈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해석을, 해몽을 요셉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이하 쭉 보니까 꿈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술관원과 떡관원장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꿈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떡관원장은 그가
그의 머리가 들려져서 결국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술관원을 맡은 자는 그 관원장은 그의 머리가 온전히 들려져서 다시 복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이 양 차원에 대해서 다 사흘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창세기 40장 18절 19절에 떡관원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떡관원장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나무에 달리라.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떡관원장은 그렇게 끝이나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신 술관원장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말을 듣습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똑같이 들긴 들어요. 근데 떡관원장에 든다는 이 낫삽니다. 이게 바로 들어올리다, 용서하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들 때 한 사람 떡관원장에게서는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달리는 것, 죽는 것이고, 또 다른 관원장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머리가 들물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전직이 있어요. 전직, 본래 하고 있었던 술 빚는 그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될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다 복직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41장 13절에도 보면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술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떡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게 아라랏산에 걸리는 것이죠. 그걸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떡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심으로, 즉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매달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을, 그 몸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떡이라고 합니다. 떡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병을 말하는 거고요. 그가 죽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를 그에게서 우리에게 흘려내려 줄 때,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생명을 담은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그가 바로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같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것도 누구에게서 이루느냐? 바로 머리 들려진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머리를 바로 무덤에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머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관원장, 바로 그가 우리에게 로시,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성전될 우리 안에다가 놓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베레시타로 했었죠. 바로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에 그 머리가 놓여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열심, 수고, 그가 우리의 짐을 대신 낫사 지실 때에 그 성읍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는 거구나, 저 안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라는 걸 바로 소돔 땅에 사는 우리라는 롯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리고 이거 짐을 진다는 것이었죠. 품는 게 아니라 사발이라는 단어, 이거 품고, 그리고 그들을 없는다고 하시죠. 이게 바로 낫사, 자기에게 그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말라트 도망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짓된 성전에서 나와서 참된 말씀이 있는 그 소알이라는 성읍, 작은 성이에요. 거길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네요. 이게 다 말입니다. 그의 말씀 진리를 그들 각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소알에 있어야, 언제까지 내게 소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보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내다 살라,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쓴물만 먹고 있는, 독을 마시고 있는 우리에게, 독뱀에 물려있는, 불뱀에게 물려있는 우리에게 참된 해독제를 주시기 위한 노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가 나무로 던져졌을 때 바로 우리는 단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뭐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험한 지경, 어떤 끝부분, 세상살이 이런 곳에서 말라트 하신다, 구원해내신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라트니까 나오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지경이라고 그랬죠. 위험한 지경. 이 위험한 지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때 지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쉐히트라는 단어예요. 쉐히트. 이 쉐히트라는 단어가 이거 지경으로 번역했는데 이 쉐히트는 단순한 지경이 아니고요. 구덩이, 웅덩이입니다. 깊은 웅덩이. 요셉을 던졌을 때 웅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깊은 물 없는 웅덩이였었죠. 깊은 물 없는 웅덩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짓말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쉐히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이게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인 사하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하에서. 그러니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무슨 지경, 어느 지경이가 아니고요. 어떤 장소에서 탈출해 나가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얻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그 어두움에다가 빛을 비추듯이, 그 물 없는 곳에 물을 흘려 보내주듯이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거기서 어둠 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빛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살아야 하나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어둠을 보고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아니고 구덩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서는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쏴합니다.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나무에 짐을 지고 그리고 걸어가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가고 있었던 사환 종들에게 이렇게 5절에서 말을 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다 할 때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옛날로 하면 성전이고 회당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죠.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바로 신전들, 예배당들, 교회당들,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본문이 말하는 곳은 거기가 구덩이요 웅덩이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누가 없으면, 진리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이 거기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구덩이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 나를 어떻게 나가게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나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진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분으로 오신, 말씀과 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그 지경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참된 예배가 일어나겠죠. 그들에겐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그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참물을 만났을 때 그 여자, 수가성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 안에 거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넘치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지경에서 건져진 자들, 바로 그게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나야 될 기적은 바로 그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말라트, 피한 자들이에요. 어디로부터? 거짓된 자들의 그 입에서, 이리의 그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물렸을 때 거기서 다 건짐을 받고 나온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력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24편에서 이 세상에 거짓된 물이 쓸고 있는, 거짓된 물들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쓸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말씀을 보내어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기록한 시편이 124편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거짓된 물이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가 내주어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이리에게 붙잡혀가고 있는 내 양들을 그 이리의 입에서 곰의 손의 발바닥에서 내가 건져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말라트 되었도다.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이제는 소돔에서 떠난 자들 되었도다. 그리고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도다. 그분만이 나에게 도움이십니다.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업어서 내 긍휼로 너희들을, 내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들을 업어 들어 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는 노년, 바로 그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 만민이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며, 그 주 만왕의 왕이 나의 참된 머리,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의 머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들어 올리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 53장, 우리 고난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지고가 짊어지고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낫쌉니다. 짊어 업어지고 그가 지시고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없고 방법도 없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바라봤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셔서 더 이상 세상에 거짓된 신들, 벨과 느보라는 신들, 그 신상들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 내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어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것이 평안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리고 구원이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오니 주께서 반드시 성도들 위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